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교도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우리 본문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은요. 여러분 14장과 13장은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회 1차 여행을 가고 나서 이제는 그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받지 못한다?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 믿는 거 말고 또 다른 것을 더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갑자기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어기면 그 사람 죄인인 거예요. 100가지가 있어도 다 99가지는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죄인인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한테. 근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마치 교회 안에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요. 분명히 봉사가 있겠죠.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없답니다. 성가대가 왜 없냐면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다 교회 열심히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거기서 소문도 돌고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죠. 때로는 그냥 권사 직분이 없대요. 권사님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만큼 또 문제가 일으킨다고 말하면서 또 권사님도 안 계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교회는 그냥 집사도 없고 그냥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집사님도 계시고 대장님도 계시지만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어떤 특정한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조건으로 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영상을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편집도 해봤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God, what kind of chapter is this, yo?
이 영상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 찬양 보면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전혀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은 이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제가 전에 했던 삶을 살다 우리가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를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그거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 둥치도 있어요. 뭔가 헬스하니까 몸도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장난 하나로 샴푸를 뿌리니까 우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받는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선교지에 나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 누가 변론을 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누구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이 뭐죠? 우리 안에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과거를 지우고 싶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 생각납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자책을 합니다.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사람들이 다 자책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에 믿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정과 욕심과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옛사람을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 보면 10장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여기 보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누구죠? 이유가 뭐죠?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분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초등 선생이 돼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근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의미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조상과 우리 돈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뭐예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믿지 않았고 어찌 너희가 이루지 못하는가 하지도 못한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어떤 행위,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 참 좋아해요. 교회도 이런 개척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도 정말 많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반영해서 보여지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화려함 속에서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 이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200명에서 300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코로나 이 3년 동안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이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200명, 300명?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 모세가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나온지 아십니까? 150만 명이에요. 그러면 노인과 아이들을 숫자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300만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거든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200만, 300만 되는 이 장정들, 수많은 젊은 사람들 모세와 같이 일어나서 그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이 역사가 우리 새빛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거기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모든 사람이 선악과 이야기는 다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악과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담과 같은 죄를 범지 않았지만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수많은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막 씻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이 과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이에요. 잘한 것보다 잘못된 것이 더 기억 많이 나요. 아, 너 그랬어? 그러면 끔찍합니다. 목회자도 자신의 과거, 어렸을 때 과거하는 사람들 만나면 아, 너 그랬잖아. 그러면요, 갑자기 그 가슴에 차가운 기운이 팍 와오면서 뭔가 기분이 오싹해요. 뭐 때문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는요, 예수님밖에 해방 못 시키신다니까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해방했다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힘든 시간,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사망이 왕노릇. 자, 이제 막 우리 이제 교회 일들이 막 사정들 우리 자녀들 이제 기도하면서 이 사망을 깨버려야 된다. 이 죽음을 깨버려야 된다.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깨버려야 돼.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주 예수의 은혜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우리가 죄로 구원받았던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죄로 받았다, 용서받았다, 해방됐다, 자유케 되어졌다, 이제 방종해야 되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상 볼까요?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목들이랑 너의 목소리 들려. 그래서 이제 음치와 진짜의 목소리를 이제 찾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재미있게 한 번씩 봐요. 근데 어떤 이제 이 순차에서 어떤 외국인이 나와요. 한국 사람 얼굴 같은데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저는 한국인 엄마, 인도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고요. 네. 그리고 아빠 성인 찬돌라, 네. 엄마 성인 박을 둘 다 갖고 있는 박희망 찬돌라라는 6글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씨. 네. 만약에 희망씨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저 바로 뽑았어. 바로 뽑았어, 진짜. 바로 뽑았어, 진짜로. 너무 잘해.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저 같은 다문화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어딜 가도 당당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요, 여러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문화 여러분 잘 알죠?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 기여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인구 추정치가 갈수록 늘어나요. 제가 이번에 배병구 형제 이제 아내가 라오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순에서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무려 하순에요 2,000세대랍니다. 2,000세대. 뭐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일본. 그래서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이제 가서 얼굴 봤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인구 추정치를 보니까 우리가 2020년이 74만 명, 2030년이 121만 명, 2050년에 200만 명이 넘는데 추정치로 따지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한민족이라 해가지고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자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인상들을 많이 끼쳤는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이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외국인을 바라봤을 때 이제 뭐 베트남이나 조금 얼굴색이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정말 너무 아까 얘기했던 주눅 들지 않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상처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주지 못하는 사회에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솔직히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이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또 뭐 인종차별도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정말 그게 심해요. 이 14절에 한번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실질적인 감독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보고를 따르고 유대인에 믿지 않는 어떻게 유대인에게 할례를 원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에 말하였으니. 이 아모스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은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이라는 이 백성,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이 말씀. 라오스는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 히브리어 암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을 말하죠.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외국에 제가 이제 우리 배병국 형제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이지만 그 아이들 라오스의 아이들 선교하고 또 우리 이주민 와가지고 다문화 가족을 이루면 내가 그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우리 북한 선교하신 우리 빌리 선교사님이 지금 북한 이주민 울곡동에 외국인도 정말 많거든요. 이제 선교를 도와드리 그런 선교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외된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분들도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태어난 것도 다를 수도 있고 시기가 다르고 자라는 어떤 게 다 성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할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좀 깊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할례가 있기 전이에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예요. 여기 보세요. 11장 로마서 오늘 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현을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현을 받은 것은요 무할례시일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한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무할례주에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이 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이제 막 우리 성도님 교회 나온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군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군유를 얻었지.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이라는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과 기근과 뭐 정말 이제 어디서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지금 역대급 막 태풍이 와서 괌에 태풍이 와가지고 뭐 20년 만에요. 비행기장이 다 뭐 비행기가 나를 수 없을 정도로 그 공항이. 그러니까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사연을 들어보니까 약이 없는 거야. 이 약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이 약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못 돌아가니까 약이 떨어져 가니까 자기는 마시니까 그냥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편하다 이렇게 산다. 근데 생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로 엄청난 고난을 받죠. 고통을 받죠. 근데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는 진동하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제가 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어저께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모야 교회 철탑 세우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기 중심사 쪽에 계신데 연락처가 없네.
교회 너희 십자가 달았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가 지금 상가여서 아직 십자가를 달지 못하고 좀 간판을 달지 못해서 이제 간판을 달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목회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30년 넘게 은퇴하시면서 그 의미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이 뭘까? 저도 이제 목회 한 10년 이상 하잖아요 지금. 십자가가 뭘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의 깊이만큼 제가 이야기 땅의 깊이만큼 파들어갈 때 그 안에 많은 보물들과 많은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마치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과거도 나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그 깊이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 또 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소에 가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서 죽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정사서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자신의 목이 잘려가는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 상속할 나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 예수의 은혜로 첫 번째 시작.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 두 번째 시작.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